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꿈에서 깨어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제 꿈에서 본 일이 오늘 정말 일어났다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일 말입니다. 혹은 길을 가다가 문득 어떤 장소에서 예전에 와본 적이 있다는 기시감을 느끼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는 걸까?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전생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보살님들, 사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일들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걱정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이런 경험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꿈이 잘 맞는 분들의 전생 업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자주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생에 어떤 업력과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살님들께서 경험하고 계신 신비로운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활용하실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경험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꿈이 잘 맞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전생의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중생이 모두 열애지성을 구족하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전생의 깊은 수행을 쌓은 분들은 이 생에서도 그 습기가 남아 있어서 보통 사람들보다 미세한 변화나 에너지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선종의 조주선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시 중 어느 때든 주인공을 잃지 말라. 전생에 수행했던 분들은 이 생에서도 무의식 중에 이 주인공, 즉 본래 면목을 놓치지 않으려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고 일상에서도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많은 불자님들을 만나보면서 확인한 것은 꿈이 잘 맞는 분들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남다른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돌아가신 할머니 꿈을 꾸고 난 후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시험 전날 꿈에서 문제를 미리 본다든지 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생의 수행을 통해 의식의 층이 깊어진 분들은 일반적인 의식 상태와 다른 차원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후 전생의 무량겁 동안의 인연을 모두 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생에 수행했던 분들은 이런 능력의 일부가 이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예지 능력이나 꿈이 맞는다는 것에 자만하거나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능력은 전생의 수행 공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자신이 특별하다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능력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감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감하고 조심하도록 알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이타심으로 활용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수행해야 이런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맑은 시간으로 의식이 가장 예민해지는 때입니다. 참선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느낌을 그냥 관찰만 하십시오. 특별히 무엇인가를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고요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꾼 후에는 반드시 꿈일기를 적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꿈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점점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꿈이 잘 맞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전생에 강한 원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고통받는 한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대원력처럼 전생에 깊은 원력을 세운 분들은 이생에서도 그 원력이 계속 작용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원력을 세운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발현됩니다. 임재선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지 않고 일체 중생과 함께 성불하고자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무의식 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보살님은 항상 가족들의 위험을 미리 꿈으로 보셨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것을 미리 꿈에서 보고 그날 외출을 만류해서 사고를 피한 일도 있고 남편이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미리 꿈에서 보고 준비를 해서 잘 넘긴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자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특별했던 것은 이런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법회에 나오시는 다른 불자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때로는 꿈에서 받은 조언을 전해드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명확하고 정확한 꿈을 꾸게 되셨고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력의 힘입니다. 전생에 중생구제의 원력을 세운 분들은 이생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원력이 작동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거나 예언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신통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업력의 법칙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해서 일반인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의 수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으로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정도의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요즘 몸 조심하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일 사홍서원을 염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 네 가지 서원을 매일 정성스럽게 염송하시면 여러분의 원력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특히 첫 번째 서원인 중생무변서원도를 마음 깊이 새기시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그에 따라 남들의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도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매월 관세음보살 성도일이나 지장보살 성도일에는 특별히 중생구제를 위한 발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자신의 작은 능력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꿈이 잘 맞는 분들은 전생의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을 가까이에서 모신 인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무량겁 전에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을 들은 인연이 있는 자는 이 생에서도 법을 쉽게 이해하고 수행이 빠르게 진전된다. 특히 부처님 가까이에서 시봉을 들거나 법을 가까이에서 들은 분들은 이 생에서도 법력이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원효 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심이면 모든 법문이 하나로 통한다. 전생의 성인들 곁에서 오랫동안 수행했던 분들은 이 생에서도 깊은 일심의 경지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고 미묘한 법의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릴 때부터 절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부처님을 뵙는 것을 반가워합니다. 또한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들을 때 유독 집중이 잘 되고 이해가 빠릅니다. 때로는 처음 듣는 경전 구절인데도 마음에 깊이 와닿고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보살님은 어릴 때부터 꿈에서 자주 큰 스님을 뵈었다고 하십니다. 그 꿈속의 스님은 항상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나중에 절에 가서 만난 조실스님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실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처럼 친숙하게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이후 그 보살님은 조실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급속도로 수행이 깊어졌고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셨습니다. 꿈에서 미래의 일들을 보기도 하고 멀리 있는 가족들의 안부를 꿈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신 조사들과 꿈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경험들이 혼란스러우셨지만 조실스님께서 이는 전생의 인연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할 때 특별한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거나 관세음보살을 염송할 때 마음이 금방 고요해지고 깊은 법피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전생에 이미 오랫동안 염불 수행을 했던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때로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거나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생에서 올바른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공덕은 점점 소멸됩니다. 오히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무리 큰 신통력이 있어도 무명과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하면 해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생의 인연을 어떻게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삼기이와 오개를 받고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정성스럽게 독송하십시오. 특히 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올릴 때는
한 절 한 절 정성을 다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전생의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과 이 생에서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겠다는 서원을 함께 세우시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울력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생에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분들은 이 생에서도 삼보에 대한 공양과 봉사를 통해 그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불교 경전을 읽고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생에 인연이 있는 분들은 경전을 읽을 때 일반인보다 더 깊은 이해와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 자신의 경험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꿈이 잘 맞는 분들은 전생의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공덕이 많은 경우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중생을 구제한 공덕은 무량격을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다. 전생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은 이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남들의 아픔을 감지하는 능력이 발현됩니다. 달마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리이타가 원만해야 진정한 보살이다. 전생에 이타행을 많이 실천한 분들은 이 생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꿈에서 보는 것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꿈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의 꿈을 주로 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어서 병원에 가보라고 권해서 조기에 치료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 것을 미리 알고 조언을 해서 큰 손실을 막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은 평소에 꿈을 통해 동네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꿈에서 옆집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치는 모습을 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안부를 여쭤봤더니 정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모셔드릴 수 있었고 덕분에 큰 사고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자 동네에서는 그분을 산신령 같은 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항상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 자체가 전생의 덕행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때로는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미리 알게 되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거나 잘못 말했다가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계속 남의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업력이 있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알고 있어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저 마음속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께 그분의 고통이 덜어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능력을 더욱 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시행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보시하거나 절에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있을 때는 복지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이타행을 꾸준히 실천하면 전생의 공덕이 더욱 증장되고 이 생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합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돈벌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중생구제를 위해서만 활용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청정한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호를 받아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꿈일기를 쓰시면서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꿈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언제쯤 현실화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명확한 꿈을 꾸는지 등을 기록해 두시면 점점 더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실 때 꿈이 잘 맞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생에 깊은 수행을 쌓으셔서 의식의 층이 깊어지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전생에 중생구제에 강한 원력을 세우셨던 분들이 이 생에서도 남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 세 번째로 전생에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과 가까운 인연을 맺으셨던 분들이 이 생에서도 법력이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전생에 타인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 생에서도 남들의 고통을 감지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전생의 선업이 이 생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우연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보살님들께서는 자신의 능력에 감사하시면서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능력을 오로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정확하고 깊은지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법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시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현재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를 받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모든 보살님들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